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의 성령 처음부터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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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 나나지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이근곡시 걷다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어찌게 흐르지 않자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다시 해볼게요. 코드가 안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근곡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흐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없도다. 보라 주의 사랑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떠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이 복음을 들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있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 말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이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오후 예배 때 또 나온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전 예배처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시간 191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6월 29일 2부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상금 걸고 할 테니까 상금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5일 토요일 저녁이죠. 세움교회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수련회는 어디 외부 장소로 나가지 않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녁 7시에 7월 5일 토요일에 여름수련회가 있고요. 외부에서 청년들 또 협력하시는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매주 7시 30분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 6시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세움교회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6시에 라이브로 실질적으로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오늘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도 민수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기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외우시고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씀 꼭 묵상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고넬료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운영하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운영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존과 멸망을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나라의 생존과 멸망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출애굽 시대 때 애굽에서 학대받는 민족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대제국을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모든 제국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존재했다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또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한 나라의 생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라만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생명까지도 운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전 세계를 뒤흔드는 뮤지션들, 정치인들, 배우들, 지금까지도 그 명성이 대단히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이 오늘 하루 살아내는 것, 오늘 하루 살지 못하는 모든 어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나라의 어떤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면서 한 사람 개인의 삶의 터전인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은 미국에, 어떤 사람은 캐나다에, 어떤 사람은 필리핀에, 각자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계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로마서 9장 20절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말씀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익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왜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저는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힘이 들어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너희 피조물들은 반문하지 말고 그 은혜를 족한 줄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온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과 또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들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지옥의 뜰감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한 가지의 목적,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와 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의 핵심 말씀이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유대인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복음이 사마리아밖에 전달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소 취급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고 브레이크된 상태에 있는 상황이 우리 본 말씀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2년 1월 2일부터 우리 세움교회가 예배하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으쌰으쌰 복음 전합시다.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 미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막혔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누구의 관점이냐면 이방인의 대표 고넬료의 관점이에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고넬료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 고넬료가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고넬료의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똑같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베드로가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는지 이 두 부류의 인물들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1절 말씀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엄청 많은 사람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절 보니까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인이에요. 이 이달리아 부대의 군인이라는 것은 가이사랴 총독의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식으로 파견된 군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이 있고 칭송받았던 자들이고요. 되게 파워가 있고 힘이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부대인데요. 그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0명 정도 거느리는 장군 정도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터프했을 거고 굉장히 군인들은 부지런하고 또 군인들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되게 날카롭고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떤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왕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 사람 경건에 능력이 있어. 저 사람 경건해. 되게 신앙심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온 집안, 자신의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자신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웃들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했었던 사람, 선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경건한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2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기도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구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 이웃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귀가 틈을 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대화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음란한 어떤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제 구제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란 사람은 경건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제90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환상 중에 밝히 보여주셨대요. 이 환상 중에라는 문맥의 환상이라고 나오지만 이 환상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왜 고넬료를 부르셨는가?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라는 사람을 부르셨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고넬료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의 길을 발견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대요. 여러분, 아담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르신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동물들 이름 붙이는 게 아담은 직업이고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자신이 동물들 이름을 붙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가지고 막 동물들을 찾아갔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을 지켜보시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들을 보시면서 그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붙여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계속 드럼 레슨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럼 레슨을 월요일 수요일 날 하면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주만만큼 줄어드는데 사역에 방해되지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드럼을 치게 했고 찬양팀을 드럼을 칠 수 있도록 하고 찬양팀을 세팅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을 난 지금까지 너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눈여겨보았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세움교회를 확장시키고 부흥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고넬료를 부르신 다음에 그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고넬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이름이 뭡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는 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주석에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105km 정도 된다는 주석도 있고 40km 된다는 주석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너 지금 뭐 전라도 어디 내려가 가지고 뭐 김민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민수라는 사람 찾아가라. 어떤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고 지금 베드로 입장에선 유대인인데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한다고 베드로가 누군 줄 알고 베드로를 찾으러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삶을 지켜보시고 순종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로요. 그럼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합니까? 우리 8절 보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둔촌동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이 세워주고 개척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될 듯 하면서 뭔가 안 되게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 적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저희 집 앞에 바로 그 점집이 있어요. 그 점집 스님인지 뭐 중인지 어떤 뭐 사입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간과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기도 찾아보고 미사 말고 뭐 하남시청도 찾아보고 구리 쪽도 교회를 입지를 찾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난 너의 행동을 지켜보길 원하고 난 너의 순종을 지켜보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앞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복음은 제가 용기가 그때 없어가지고 못 전하고 빵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협력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좀 친해져 봅시다. 교회에서 이런 빵이 나오는데 빵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친해져서 같이 뭐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빵을 좀 주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개척이 전 개인적으로 시작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막혔던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노력하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도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그게 그 순종의 말씀이 이성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한테 사인을 주시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라고 얘기하라든지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내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용서를 구한다든지 어떤 내가 가장 못하는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깨부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자신의 종들을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되게 정리하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고넬료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군대 백부장이었고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 고넬료를 부르셔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비상식적일지라도 너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베드로를 보내라. 너의 사람들을 보내라. 난 너의 순종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는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이 고넬료만 기도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통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금요 예배 때나 뭐 새벽 예배 때나 기도할 때 자꾸 어떤 집사님이 계속해서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고 봐서 그 집사님한테 좀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컨디션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도요, 고넬료랑 똑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뭔가 어떤 일들이 진행이 안 될 때는요, 작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잘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불러주시는데요, 우리 10절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환상 가운데서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12절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너 가서 박쥐 지금 먹어라, 두엉이 먹어라, 뭐 타조 같은 거 먹어라, 뭐 이런 거 먹으라라고 하면 저는 정말 못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뭐 그렇게 일하시진 않겠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게 하시려고 시키시는 거예요. 14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이 어떤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을 흘러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통해서, 이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절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세 번까지 그렇게 하신 다음에요, 1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보니까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보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어떤 믿음으로 행동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린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요,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영혼들에게 자꾸 생각나는 영혼이 있다면요, 답은 한 가지예요. 가서 그냥 실질적으로 가서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가야지, 내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가야지, 내가 이 일이 끝난 다음에 가야지, 내가 이것만 한 다음에 가야지, 계속해서 차의 피를 미루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방인 베드로와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끼웠을 때, 하나님 나라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하길 원하는데요,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 589장 찬송 보니까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한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 가기 전에 어서 출소합시다. 무르익은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송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뛰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정옥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매우 부담스럽고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한 주 동안 더욱더 그 영혼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영혼에게 내 입술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주저앉아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해되진 않더라도 하나님 순종하고 액션하고 행동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이 그 영혼들을 생각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또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오전에 또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이곳 가운데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럼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